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봄을 맞아서 꽃망울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터트리면서 메마른 가지에 생명의 호흡이 흐르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생명들이 살아있음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축복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대해서 몇 가지 또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또 우리의 뜻대로 완고한 아집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인류의 그 누구도 이런 육신의 소욕을 거스려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 또한 고백 속에서 모든 인류의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누가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또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나 육체로는 육신의 죄를 섬긴다, 이렇게 하면서 공고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따라 살 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 대적하게 한다고 합니다. 대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 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러한 싸움이 매일 매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 어떤 선택에 항상 귀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다툼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할까요? 육체의 일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일일까요? 자, 육체의 일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성령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힘으로는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려고 해도 우리의 힘은 연약해서 그것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 체로키 인디언 노인이 손자에게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늘 싸움이 일어나고 있단다, 이렇게 손자에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싸움이어서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 같다. 그런데 한 마리는 악마 같은 놈이어서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분개, 자기연민, 죄의식, 열등감, 거짓, 허영, 잘난 체하고 자신의 거짓 자아를 나타낸단다. 그런데 다른 한 놈은 선한 놈이지. 그 선한 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선의, 고요함,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 신뢰를 나타낸단다. 그런데 이 싸움은 네 안에서도 내 안에서도 날마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고 있단다. 이런 인생에 대한 어떤 교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손자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그런데 할아버지, 그러면 누가 이기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이길까요? 두 마리의 늑대가 우리 마음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데 우리는 누가 이길까요?
자, 할아버지가 한마디로 말해줬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자, 네가 먹이를 준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거에 대해서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어떤 소욕을 따라서 계속 그쪽으로 신경을 쓴다면 그것이 이기게 될 것이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일에 많은 에너지를 쏟는다면 성령이 이기게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이기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육신의 소욕을 이기시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집에서 육신의 소욕은 피곤한데 쉬자, 영상 예배 드리자, 누워있자, 쉬자, 좀 더 자자 이렇게 하는데, 성령의 소욕은 안 돼, 일어나서 빨리 교회가 예배해야지, 찬양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육신의 소욕, 피곤한 육체를 이끌고 육신의 소욕을 다 물리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다투고 있다고 하죠. 다투고 있어서 어떤 것이 이길지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어떤 마음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육신을 선택할 것인지 소욕을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집에서 쉬시는 그 육신의 소욕을 선택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하시는 것처럼 그 말씀 가운데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선택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선택 가운데서 있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선택장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정장애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뭘 먹을지. 항상 저희 딸도 뭘 이렇게 물건을 사게 되면 엄마 뭐가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네 마음에 원하는 걸 해. 그럼 난 잘 못 고르겠어. 나 결정장애가 있어. 그래, 여러분 선택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인생을 살면서 그런 어떤 선택의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결정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배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것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기쁘게 순종하여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육체의 일을 버리자. 자, 본문 말씀 5장,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의 육체의 일은 너무나 분명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열된 많은 죄악들은 우리의 입에 담기에도 정말 부끄럽고 또한 더럽고 정말 악취가 풍겨나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에서 이렇게 돼지를 키우는 그런 돼지우리를 봤습니다. 지금은 양돈 농가에서는 현대식 시설을 구비하셔서 깨끗하게 이런 돼지를 사육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저희가 살았던 시골에서는 돼지우리를 보면 온갖 분비물, 막 오물들, 막 그 악취가 진동하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파리떼들이 들끓고, 정말 저는 그곳에 가기가 싫어가지고 멀리 돌아갔어요. 정말 악취가 벌써 멀리서부터 그 옆을 지나가게 될 때면 악취가 풍겨나서 그곳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멀리 돌아갔어요. 저쪽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마지못해서 그 옆을 지나가려고 막 코를 이렇게 하고 막 그 엉망인 진창에 있는 그 좀 묘하더라고요. 그 주변에 항상 이렇게 막 이렇게 진흙탕 같은 그런 진창? 저는 진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진창 앞이 이렇게 막 항상
이렇게 질퍽한 그런 이렇게 땅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저는 혹시라도 내 발이 젖을까봐 막 이러면서 코를 막 이렇게 지나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육체의 일들을 읽다 보니까 갑자기 그 악취 같은 그리고 그 돼지우리의 그 정말 역겨운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육체의 일들이 정말 이런 배설물과 오물들로 가득 찬 그런 돼지우리가 아닐까. 거기에서 풍겨나는 악취, 또한 거기에서 정말 이 파리들이 들끓는 그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육체의 일들은 우리의 입에도 올리고 싶지 않고 악취나는 배설물이고 오물입니다. 자, 이러한 육체의 일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내가 벌이는 일들입니다. 여기 나열된 모든 일들은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다 하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또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내가 벌이는 일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누가 억지로 시키는 일이 있습니까? 결국은 내가 선택해서 내가 벌이는 그런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육체의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일들입니다. 요게 나열된 일들, 성적인 범죄들, 또 우상숭배와 종교적 타락들, 또 내면의 미움과 시기, 질투, 다툼 이런 내면의 죄들, 또 우리가 행함으로써 술 취함과 방탕함, 행위의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육체의 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해칩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의 손상과 대인관계의 단절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경계하고 있는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해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대인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러므로 또 가정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훼손되고 파괴되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자들은 사망의 길에 서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법에도 굴복할 수 없게 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기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취가 진동하고 우물과 진창이 되어 있는 곳에 발을 디딜 수 없는, 결코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될 때 우리의 육체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곧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단호하게 육체의 소욕을 거부하시고 육체의 일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악취나는 그 돼지우리를 지나갈 때 코를 막고 될 수 있으면 멀리 돌아가려고 피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육체의 죄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정말 악취나는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런 분비물, 오물 범벅이 되어 있는 그곳을 정말 내 발이 다 어떻게 젖을까, 내 옷이 젖을까, 냄새가 나서 코를 막고 멀리 돌아가서 피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육체의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육체의 일들을 완전히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육신의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일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 당연히 성령을 선택하셔야 되겠죠. 성령의 일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는 거 이상합니까? 당연하죠. 배나무에 배가 열리는 거. 그런데 배나무에 사과가 열린다면 그건 좀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배나무에 배가 열립니다. 그렇게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배가 열리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들이라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고 계신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라고,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당연히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그 가지는 꽃을 피우게 될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런데 이 가지가 이 나무에서 분리됐을 때는 죽어버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지로서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양분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아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면 그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서 죽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떨어져 나갈 때 우리의 영은 죽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기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인격을 또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품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삽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끕니다.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우리가 그냥 들어도 정말 너무 아름다운 단어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맺어지는 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풍성한 그런 열매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아까 육체의 열매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나 자신을 해치고 대인관계에 단절시키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들은 반대겠죠. 깨어진 대인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또 온전케 합니다.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깨어진 가정을 회복시킵니다. 깨어진 공동체, 또 깨어진 사회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온전케 세워나가는 일을 합니다. 자, 우리는 나무를 통해서 여러분 사과나무를 뭘 보고 저게 사과나무라고 알 수 있을까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사과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죠. 겨울에는 나무를 다 떨어뜨리고 그냥 나무 가지만 새카맣게 남아있기 때문에 저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정말 전문가가 아니고는 우리는 일반인들은 그걸 분별할 수 없죠. 그런데 꽃이 피면 저게 매화꽃이구나 이런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을이 되고 이 열매가 사과가 이제 탐스럽게 열리면 저 나무는 사과나무구나, 저 나무는 배나무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자,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듯이 우리 또한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육체에 속한 사람인지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자, 마태복음 12장 3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자, 나무는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도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정말 이 열매가 막 탐스럽게 맛있게 열리는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또 뭐 이렇게 개살구라고 하나요? 쓸모없는 것을 뭐 개자를 붙여가지고 뭐 개살구, 뭐 개복숭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탐스럽게 먹을 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쓸모없는 정말 볼품없는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나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참, 이 우리의 영적 상태와 깊이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도 그 열매로 보아서 알 수 있지만 또 그 나무가 정말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도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도 그 우리의 영적인 상태와 깊이를 내적인 열매를 어떻게 맺느냐로 그 영적인 깊이를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성령의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평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쓸모없는 이런 개자가 들어가는 개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또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선 자들은 아름다운 성령의 탐스러운 열매들을 맺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자, 성령의 열매들은
한 인격체 안에서 맺어지는 단수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체 안에서 맺어지는 그런 열매들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은혜를 맛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를 받아서 정말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내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함과 은혜를 맛본 자, 그 아름다운 열매를, 달콤한 열매를 맛본 자들은 세상의 것들이 허접해 보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런 재미가 이제 재미가 아닙니다. 허탄한 농담들이 이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시시껄렁한 그런 정말 허접한 그런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지식이 더 이상 가치가 없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자, 에베소서 5장 19절에서 24절까지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항상 성령의 일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일을 선택할 것인지 육체의 일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배자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설 것인지 내 육체의 편안함을 따라서 집에서 편안한 침대에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지 자,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